두 번째 계명인데요. 신명기 5장에서 8장 10절. 이거 시키면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제가 이 본문을 끌고 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죠? 자, 우리는 흔히 이제 우상, 형상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조각해서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보면 뭐냐면 형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닮은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닮은 것. 형태를 얘기합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어떤 이게 하는 걸 이렇게 바뀌었네요. 안 그랬는데 이 컴퓨터가 저하고 달라서 그렇다. 자,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뜻은 닮은 것,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연히 그냥 뭐 이렇게 뭐 사자나 호랑이나 뭐 이렇게 또는 부처 이런 상들 또 심지어는 예수님 상을 앞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이런 것들을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기본적으로 이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나 뭐 저쪽에 보면 예수님 상 만들어 놓고 또 뭐 아기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기억하기 위해서 보조 자료로 사용한다. 좀 선한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 형상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닮은 것, 형태. 닮은 것, 형태. 좀 가면서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과 닮았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론이 밑에 장로들과 함께 뭘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감이 확 오시죠? 이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뭐했다?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여자의 모양, 나치의 모양, 뭐 여러 가지 모양, 음란한 모양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결국 뭐야? 하나님을 닮았다. 왜? 신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어 놓고 신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얘기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닮았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우리 그냥 그 기존에 알고 계셨던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지식을 좀 더 풍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하나를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닮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너 뭐 닮았다라고 하는데 기분 나쁜 것을 비교하면 어때요? 엄청 그렇죠? 엄청 우리는 그냥 기분 나쁠 뿐이고 화가 나쁠 뿐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엄청 기분이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이세요? 사모님이세요? 아니 모욕이 하나님한테는 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쁘다. 이 모욕, 모독은 그냥 그 자리에서 생명이 제거되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독은. 그래서 제2계명에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희 마음대로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조각하지 마라. 이게 얘기예요.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각하지 마라. 하나님 나한테 왜 그렇게 하세요라고 조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아픔을 주세요라고 조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계명이 굉장히 커지죠. 단순히 10가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계명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커집니다. 하나님을 네 마음대로 조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조각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조각하고 있느냐가 뭐? 하지 마. 내 마음 안에 조각을 하지 마. 하나님의 뜻이 혹시 이것입니까? 라고 조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비록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모양입니까? 라고
감정 짓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세요. 결국 뭐요? 네가 내 사랑하는 자냐? 네가 내 형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형상이야. 그럼 네가 내 형상인데 너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그 길로 우리의 삶을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네가 내 형상이니까 네가 나처럼 세상에서 사는 거야. 네가 내처럼 사는 거야.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우리 회개할 것이 없어. 회개하라 그러면 어제 옆집 순이 엄마하고 싸웠는데 잘못했습니다. 왜 이런 것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모양이니까 네 삶이 말씀 위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끌어가라.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뭐야? 순종하라. 그래서 모양과 형상에 대한 얘기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것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어느 정도 구체적이겠죠. 네 마음대로 조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조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만을 위한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소유했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의 수호신처럼 그렇게 부려먹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모욕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내 삶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놓고도 내가 제2계명을 어기고 있는 줄 몰랐어요. 십계명 아냐? 십계명을 다 알지도 못하니까 뭐 어떻게 지킬 수도 없죠.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라 하면 힘에서 잘 안 거죠. 사람이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수호신으로 삼아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라고 자꾸 주워 담았잖아요.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무효화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무효화하는데 모든 신을 다 기울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형상대로 깎아서 수호신을 삼아서 내가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에, 나의 육체를 편안한 일에 거기에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저기 뭐야, 거지 왕자죠. 동화에 보면 진짜 왕자가 있는데 궁이 싫어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똑같이 생긴 거지를 하나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지하고 바꾸잖아요. 나중에 거지 왕자하고 진짜 왕자를 만나가지고 이런 내용이 기억납니다. 옥새라고 있어요. 왕의 도장. 거지가 모든 게 그렇게 쓰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호두를 까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호두 까먹는 최고입니다. 왕자가 이러고 있어요. 거지. 써야 할 곳에 써야 됩니다. 써야 할 곳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회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1번에 사람의 제일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제 이기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짐승처럼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적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자비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구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즐거워지죠. 아까 뭐예요? 시간이 막 가지만 음악이 찬찬하니 너무 듣기 좋잖아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요. 근데 나는 잔잔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요? 저 사람들은 참 속 편한 사람이야. 저기 바자회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인가요? 철수하시는 분들, 그죠?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 있고 어려운 분들 많아요. 그런데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거기에 봉사하는 거 아시죠? 그죠? 월차 내고 휴가 내고 집에 가면 막 부부싸움하고 싸우시면서도 밖에 나서 이렇게 웃고 계신 거 아시죠? 자녀들 막 섭섭이는데도 거기 와서는 바자회장에서 웃고 계신 거 아시죠? 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런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에 그렇게 쫓아가지 않고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일에 내가 쓰임 만든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가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봉사하고 착하게 살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너 수고했다고 상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너 얼마나 수고해. 이종호 목사 너 수요일마다 가가지고 병원 가서 설교하냐고 욕받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어떻게 성장하는가, 어떻게 그 마음을 평안하게 평화 가운데 찾아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 자 보세요. 8절, 9절과 10절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직도하는 하나님,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는 의미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3대 1000대 이거는 기억하지 마시고 혈육은 짧고 은혜는 길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초록색으로 했잖아요. 절, 섬기, 질투. 이 중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안 믿는 사람들한테 좀 부끄러운 부분들, 좀 말을 흘리는 부분이 뭘까? 질투.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 질투도 한번 볼까요? 질투라고 하는 뜻은 희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키려고 몹시 경계한다. 지키려고 몹시 경계한다. 뭘 지키려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려고 심히 몹시 경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몹시 경계하는 걸 질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몹시 경계한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몹시 경고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질투한다라고. 근데 우리 언어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고 여자의 질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질투라는 단어를 끌어다 쓴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여자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라고는 사람이 하는 질투가 가장 무섭기 때문에 이 단어를 끌어다 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경계한다. 어떻게 경계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천사들을 세워서 화염검을 들어서 그게 절대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자녀들까지도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경계하고 계시는 그것이 질투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질투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하는 질투는 나도 죽이고 너도 죽이고 다 죽이죠. 그래서 요즘은 아예 스토커라는 말로 변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굽힌다, 뜻을 굽힌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되는 거죠. 절은 어떻게 하니까 굽히는 거잖아요. 내 허리를 굽히는 거잖아요. 이 허리는 나의 전례잖아요. 나의 힘이잖아요. 뭐요? 너의 뜻을 굽히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굽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하는 분이시다. 그런 말에 속지 말라. 훨씬 멋있죠. 말이 그죠. 절하지 말라보다 훨씬. 알고 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알고 나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습게 생긴 원숭이조차도 그렇게 이쁜 거예요. 징글징글한 그 뱀조차도 요즘 어떻게 합니까? 야, 참 보더라고요. 그래, 가방까지 만들잖아요.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성기자는 우리가 아는 것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일하다, 봉사하다, 성기자, 시주다. 그것들을 위해서 아까 뭐요? 시간 막 돌아가는 거. 너의 시간을 거기에다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계명이 단지 이거 깍지 깎아서 집에 갖다 놓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우리의 삶의 전반에 녹아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이 너무 두꺼워서 예수 믿기 힘든 게 아니라 너무 뜻이 이렇게 심오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요? 믿기만 해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 세상에 딱 보내놓고 믿기만 하라. 간단하잖아요. 예수님 눈앞에 계시고 믿어라. 근데 예수님께서 선전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저같이 미천한 자에게도 요런 조그만 뜻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노력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기만 해요. 믿기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믿으시기를 내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으라고요. 다 끝나가는 날이지. 자,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자기를 어리석음에 내버려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라고 거기다가 이거 뜻을 굽히냐고요. 거기가 뭐라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가서 아부를 하냐고요. 우리가 금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만 그것이 뭐라고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내 생명을 팔아야 돼. 자기만 어리석음에 빠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어리석음에 빠지게 만드는 죄 짓는 거예요.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추악한 나쁜 놈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시죠? 6.25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가둬놓고 불지르고 또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돌덩이 매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졌어요. 떠오르지도 않아요, 시체가. 계명을 지킨다는 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지혜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냐 그 길의 끝에서 여호와 앞에 서게 됩니다. 아멘. 계명을 다 지키는 너희 수고가 다 끝난 이후에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계명에 조금이라도 뭔가 정말 달콤한 그 의미를 알았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기 시간에 쫓아가지 않으려고 찬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평안 가운데 이들을 인도하시는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